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지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이것에 따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후반부에 주어지는 여러 권면들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위치하고 그 권면들을 요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제 앞의 내용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앞단락의 말씀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도인 너희도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빛의 자녀로서 살으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조명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조명을 받고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행할 때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것을 행동하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방향을 정하여 두고 걷다, 어떤 것을 쫓아서 따라서 산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정해서 또한 어떤 것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 행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떤 방향을 정할지 주의하라. 어떤 방향을 바라볼지, 어떤 것을 쫓아서 어떤 것을 따라서 살지를 주의하라. 무엇을 너희가 하는지 간에 주의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의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꿰뚫어 보라라는 것이에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꿰뚫어 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있고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쫓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행하는 것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주의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지혜 없는 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릇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그들을 채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성소에서 쓰는 기구를 만드는 사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진정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앞단락 3절부터 14절까지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는 것을 대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고 너희는 빛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수식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15절에 지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어떠한 사람이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에요. 문맥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헌신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15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요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지혜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이원론적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참된 길,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행동이나 행함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더 이상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부르심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이 행함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떠한 부분이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모든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주일날 오늘은 어떤 정장과 어떤 넥타이가 조화를 이룰까, 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그래서 막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은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쫓아서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수고는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은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들, 추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구별하며 주의 깊게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때 시간, 세월, 이 시간 자체가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3이라는 숫자는 좋은 숫자이고 4라는 숫자는 어쩌면 죽을 사하고 똑같으니까 안 좋은 숫자, 그래서 3시는 좋은 시간이고 4시는 나쁜 시간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 때라는 것은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도 가치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으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16절에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세상이 악하다. 때를 보내는 이 세상이 악하다. 이 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시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종말의 때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점 죄악된 모습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이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아이들이랑 앞에 공원에서 눈사람을 만드는데, 처음에 눈사람을 만들 때 어떠한 작업을 합니까? 조그마한 주먹만한 눈덩이를 먼저 꽉꽉 이렇게 뭉치고 그것을 눈밭에 굴리면 점점점 커져요.
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한 이 아담의 죄가 한 대를 지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나타납니까? 형제 살인이라는 죄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가인의 족보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조그만한 상처를 입힌 소년을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에게 나에겐 나를 죽인 자 77배의 저주가 내릴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 여러분, 죄악이 증가할수록 거짓은 증가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은 찾기 힘든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라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세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더욱더 적대시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더욱더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여겼던 것들, 당연한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마스크 쓰기 전에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몇 명이 모이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살던 시대가 얼마나 가족들이 모이고 이런 시대가 소중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자유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픈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너무 냉담하고 비판적이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은 기독교 내부에서 분명히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과 신앙관이 믿음으로 포장되어져서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임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사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디서 조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로 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교회의 수가 편의점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역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안 지키는 교회, 몇몇 교회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수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인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유흥주점이나 동성애 클럽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 전파되는 것들, 타 종교에서 스님들이 방역수칙 어기고서 고기에 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교회에서 몇 명 나왔다면 이 교회 또 이러네. 적대시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기독교 내부에 어느 잘못된 신앙과 불신앙,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 적대시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때가 악하다, 시대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더욱더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말을 우리말 국어사전을 보면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끼다라는 사실을 원어로 보면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사올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와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서 사용하다라는 것으로 의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사왔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 주어진 기회를, 이 사은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그날에 이르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래서 그 가운데 이미와 아직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과 같이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 3명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각자의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고 열심히 수고한 자들을 향해서 그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1달란트를 받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는 하나님의 은사로 성도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달란트를 맡은 종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를 보시고 심판하신 것을 결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향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는 이 말씀을 쫓아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순종하면서 이 산 위에 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축구장 3배 사이즈의 배를 산 위에 만드니까 저 노아는 정신병자, 미친 거 아니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분이다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만큼 충성하였느냐를 하나님은 따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과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과 이 빛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은 오랜 기간 지난 후에 그 종들에게 돌아와서 결산하는 일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분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알곡과 가러지가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나눌 것이며 모든 자들은 하나 없이 빠짐없이 제후 심판대 앞에서 살펴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당장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말씀하셨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은 언젠가 오시고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서 이 최선을 다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당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주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주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열심을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고 합당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내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매 배우며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의 의의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뜻에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 여러분,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 술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과 같고 지혜가 없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껏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을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생뚱맞는 것처럼, 뜬금없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니네가 음주하지 말라, 금주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 두 상태는 얼핏 보면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왜?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 이성이 끈이 풀어지고 이 술 기운의 지배를 받아서 막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행하고 법도 어기고 막 이런 일들을 갖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의 지하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 진리의 조명과 인도하심과 때로는 책망함 속에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차이가 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술 기운에 취해서 자사로잡혀서 살아가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책망하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요. 단순히 술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해 의식 없이 정신을 놓고 책임을 너희가 망각하고 그저 먹고 마시며 노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하고 자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너희는 술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잃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때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요, 현재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원어를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받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인격적이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사는 것을 말하냐? 구체적으로 이 뒤에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이 네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모습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래함, 찬송함, 감사함, 복종함. 여러분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시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요즘에 시편을 좀 읽고 있는데 역경 속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찬양시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고백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어려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같이 나누며 교제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간증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것에 대해 기대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라는 것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악기들과 찬양들로 주께 노래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과 회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동트기 전에 만나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예배에 집중하며 찬송하며 임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어서 말라 죽겠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거늘 우리를 이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먼 데까지 이끌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들은 불평하였다라는 것이요. 이 불평에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불평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면 왜 이러지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선하신 일들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조차 다 사용하실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고 맡기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때가 악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에 하나가 되는 것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때일수록, 때가 악할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이고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들이고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하나가 되며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상과 마귀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려고 해요.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정치적인 것으로 많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수로 진보로 이렇게 갈라치게 한다라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누려고 자꾸 하고 서로 이제 막 교회들과 한 형제요 지체라고 말하는데 서로 대적이요 원수인 것 마냥 서로 물어뜯으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